그래서 이 서론은 그냥 간단한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이번 신론부터는 이제 이 박영룡 목사님 교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일단 요약해 놓은 것이 요겁니다. 엄청 초약해 놨는데, 근데 이거는 그 요약본이니까 한번 보시고 강의할 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용 공부해 가지고. 제가 이것 때문에 공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 참 훈련을 혹독하게 시키시는 거구나. 이제 제가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다음 타자는 이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땅에 그 신학이 상당히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주인공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좁게는 우리 교단에서 여러분들이 신학 공부를 잘 하셔가지고 중심적인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단에서 이 말씀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단에 속해 있는, 우리 총회에 속해 있는 이 지교회들이 신학적 사상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왔다 갔다 하면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중심을 누가 잡아줘야 되는가 하면 바로 우리 신학교에서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리상의 어떤 그 문제가 발생돼서 서로 이제 논쟁이 생길 때는 그 정리 작업을 누가 해줘야 되느냐? 신학교에서 해줘야 됩니다. 이럴 때 신학교까지 흔들려버리면 이쪽도밖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워낙 이 신학 사상이 많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신학의 체계를 바로 세우는 일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해야 될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참으로 경건한 그런 신학자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참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해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는 뭐 우리 학자 목사님이나 저나 이렇게 해가 될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하고 힘을 합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무엇을 박는데 신학에는 타입이 없습니다. 절대 타입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우리는 복종할 뿐입니다. 하나님하고 이렇게 뭐 타입이라는 예술을 걷는 거죠. 그래서 그 권위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처음부터 밝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종은 자기 의지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그대로만 우리는 따라서 할 뿐인 거죠. 지금 많은 신학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 의를 내세운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 이런 것들도 결국 보면 인간의 의지를 워낙 강하게 내세우는 그런 문제 때문에 다 모순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우리 장로님하고도 뭐 잠깐 이야기했는데 이제 다 버려야 되겠다. 순종하는 일만 남았다. 그렇게 고백을 하셨는데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것을 모두 다 내어놓고 하나님, 주님 중심의 삶, 그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세우는 일, 이 일을 이제 해야 됩니다. 우선 그 서론 부분에서 지금 보시면 이 신학의 개념, 그러니까 도대체 신학이 뭐냐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직신학이란 말도 하고 박영룡 목사님이 쓰신 이 책을 특별히 우리는 교회신학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교회신학하고 조직신학하고는 이게 어떻게 다르냐? 말이 틀리니까 우리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이 바로 이 책 지금 2페이지에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성경 속에는 보면 많은 이 진리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뭐 이런저런 이야기 했고 또 모세도 이런저런 이야기 했고 이런 이야기들이 막 흩어져 있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주스 모아가지고 하나의 틀을 만들어 놓은 것. 이게 조직신학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신학은 사람으로 치면 뼈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뼈대가 정확하게 써 있어야 사람의 형태를 갖추듯이 결국에는 이 조직신학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우리 신앙의 체계를 세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거 외에 조직신학을 추구를 하면 이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신앙의 틀을 갖추는 작업, 이것을 우리는 조직신학이 해야 된다. 근데 여기다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람이 믿음을 뭐 갖다 붙여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되는가 하면 성경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성경 밖에서 이야기를 갖고 들어와 가지고 짜맞추기 하면 이건 벌써 출발부터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아까 잠깐 우리가 이 감리교 얘기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김홍도 목사의 잘못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하면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끄집고 들어왔다는 거죠. 이럴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아무리 우리가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이야기는 미지의 영역으로 덮어둬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에 속한 것이고 우리에게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시되지 않은 사실을 우리가 알려고 노력한다는 그 자체가 그래서 오만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오만함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계시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꼭 알아야 될 이야기,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만 기록하셨다. 이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는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겁니다. 그 필요 없다는 기준은 어디서 출발하는가 하면 우리의 구원에 필요하지 않은 이야기라는 거죠. 이 성경의 가장 핵심은 뭔가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구원하시겠다는 그것이 초점에 맞춰져야 되는 것이 그게 주제지 그 외에 다른 이야기로 성경에 찾으려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외계인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 성경이 이 권위가 다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걱정하고도 하는데 제가 볼 때 그런 경우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지 외계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외계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전적으로 어디에 있는가 하면 내게 있다는 거죠. 만약에 외계인들도 하나님 구원하실 필요가 있다면 그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주셨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까지 끌고 들어가지고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그 사람이 아니죠. 그런 존재에 대해서까지 성경에 찾으려면 이건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외계인이 있든 없든 상관없고 우리의 지구하고 다른 행성에 어떤 생물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성경은 잘못된 개선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바르게 정립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체계를 세워놓은 것이 우리는 신학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줄거리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신학은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의 진리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면 되겠는데, 이 자유주의 신학은 어떤 모습을 안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관심을 갖는 바로 이런 구원,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한 것, 이 성경은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특별히 계시한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계시한 이것만 관심을 가지고 거기서만 우리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인간의 주관적인 생각, 사상, 그 다음에 인간들이 만드는 많은 철학적인 그런 어떤 도구들, 그 다음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경험적인 측면,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갖고 들어와서 자기들 나름대로 틀을 세우려 한다는 거죠. 이 자체가 벌써 잘못된 출발이라는 거죠. 이 사상을 버려야 된다. 이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조직신학을 함에 있어서 인간의 경험이나 그 다음에 인간의 이성을 주도하는 철학을 중심적인 사상으로 갖고 들어온다는 하는 이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학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철학을 그러면 무시할 것이냐? 무시할 것이 아니라 그거는 오직 수단으로만 쓸 것이다. 수단.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실제로 이 박영렬 목사님 저술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읽어보면 상당히 철학적인 것들 많아요. 그래서 철학이라는 도구를 아주 잘 활용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철학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지는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가미시키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굉장히 많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생각은 배격시킨다. 이런 전제를 깔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절대적으로 이 인간 중심의 어떤 그 믿음의 고백이나 신학이나 이런 것을
지배시킨다. 이 원칙이 분명히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 말씀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이 여자를 목사로 절대 세우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적 근거에 우리가 기반을 두고 그런 사상을 갖는다는 거죠. 지금 이 땅에 있는 많은 교단들을 보면 여자들도 목사로 세운다 이거죠. 그렇게 하는 거는 자기들의 이 교세 확장이라든지 하는 이런 사실상 그런 의도들이 상당히 강하게 내면적으로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 표면을 안 드러내려고 그러죠.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인심이 드러나 보니까 다른 이상한 논리를 갖다 세웁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자가 목사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실 때 보면 남자로 하여금 밭을 가게끔 하고 그 다음에 여자로 하여금 가정을 지키게 하고 이런 역할의 분배를 분명히 하셨다는 데서부터 역할의 분배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목회자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역할에서는 분명히 구분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제사장의 역할과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전부 다 남자를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물론 선지자 중에 보면 여자 선지자도 있지만 그 선지자와 제사장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지금까지도 보면 여자들 하여금 전도사가 되게끔 하고 하는 이런 것도 보면 그런 어떤 그 선지자적인 역할은 허용한다 이런 의미로 우리는 해석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제사장들의 여자를 안 뒀던 것처럼 우리는 분명히 여자를 목사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여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의 구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단 안에서 지금 가끔씩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건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우리도 여자 목사를 세우면 어떨까? 그런 유혹에 절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원칙을 우리 교단에서 특별히 이 신학에서 분명히 정립해둬야 됩니다. 확고하게.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교단이 다른 교단하고 색깔이 전혀 다른 어떤 신학적 사상을 갖고 있다는 하나의 표현이라는 거죠. 우리조차도 그렇게 해버리면 다 물타기 돼가지고 결국에는 정통 보수적인 그런 신학의 보존이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신학을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훼손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이 교의학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학은 교의학이라고도 하는데 이 교의학은 이 교리라는 말하고 우리 같이 생각할 수 있는데 교리라는 것은 말로 표현된 진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로 표현된 진리. 근데 이 교의학은 무슨 의미가 되는가 하면 교의라는 것은 말로 표현된 이 진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나간 거죠. 그래서 교리보다는 한 단계 더 나아간 이것을 우리는 교의라고 하는데 이 교의학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신학의 모든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측면에서 조직신학하고 같은 의미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이 교의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교회의 회의나 전통에서 나온다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이 출발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절대 이 교의라는 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지 이것이 이 교회 회의나 이 교회적인 전통에서 나온다 하는 것은 어떤 사상을 담고 있는가 하면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적으로 그래서 인간이 이 절대적으로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하지 못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것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와 같이 동동하게 둔다는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천주교의 그런 발상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천주교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것들로 인해서 신학적 내용들이 다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의 그 많은 부분들을 보수 신학으로 받아들이기 참 곤란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네. 그러면 이제 교의가 성경에서만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교회가 또 그걸 인정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교회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거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 허락해서 인간이 만들었고 네. 그 교회라는 게
이제 다른 자유주의고 이런 쪽에서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교회는 지금 여기 종파가 얘기하는 교회하고 의미가 다른 교회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그쪽에서의 그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신앙 고백한다기보다는 인간의 생각이나 이성을 상당히 가미시킨 그런 형태의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 보수신화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하고는 또 다른 형태의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죠. 네, 네. 그 차이가 생깁니다. 교회가 어쨌든 성경하고 같이 이렇게 봐줘야만 우리 말이. 그렇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정상적인 교회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네, 그렇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네. 인간의 생각이나 이런 거에 가미되어 있는 그런 교회는 우리가 생각할 때 바람직한 교회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단에서는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이런 형태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교회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이 신학교에서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사명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부과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데 필요하다 그러면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게 같이 토론하고 논의하고 그래서 바람직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결론을 도출해내는 작업 이것도 같이 해야 됩니다. 네, 그것 때문에. 네. 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이 박영룡 목사님 이야기 나왔는데 박영룡 박사는 바른 교회 신학은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는 바의 질서 있는 논술을 제출하기를 촉한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저는 박영룡 목사님 좋아합니다. 바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다른 어떤 생각들이 가미되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이 18세기에 우리가 계몽주의라는 게 나왔잖아요. 이 계몽주의가 되면서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람 중심으로 사람을 굉장히 우선시하는 그런 사상이 이제 계몽주의 핵심이 되는데 이 사상이 결국에 교회까지 흘러 들어온 거죠. 그래서부터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하는 사람들은 이 우리의 보수적인 이 신학 교리 이거를 좀 등한시합니다. 별로 그렇게 소중하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체계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어 있는 그런 신학이라고 하면 조직 신학이라는 그 내용 자체가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성경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군이 있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보면 그런 것들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경험이나 이성 이런 것들을 더 중시하는 그런 태단을 갖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면 이 진보주의라든지 인간 중심 뭐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기적 이런 것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해 봤을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기적들을 무시합니다. 단언컨대 이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 영역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사람의 영역을 초월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인간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명확하게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필요하다 그러면 저는 이런 표현을 갖고 싶었는데 이 칠판이 지금 한정된 면적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가정하는가 하면 이 칠판의 면적이 무한하다고 가정을 합니다. 끝이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이만한 영역이 주어지면 이것이 인간의 영역입니다. 인간의 경험과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에는 이 영역이 작았겠죠. 인간이 알 수 있는 바 영역이 워낙 작았습니다. 벼락에 치면 원신들은 그냥 두려워했고 그래서 그걸 경외했다는 거죠. 그런데 과학이 점점 발달하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인간의 영역이 이렇게 좀 넓어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중세 때 인간이 알고 있는 과학적 경험 지금의 현실은 분명히 깊죠. 이것이 점점 넓어져 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는 추정컨대 이 영역이 또다시 넓어질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넓어지더라도 이것이 무한대까지 펼쳐진 이 영역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 하는 면에서는 저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 인간의 영역, 옛날에는 이 정도 생각으로 여기 끝나는 일로 이 바깥의 일을 이해한다는 불가능한 거죠.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그 모습까지 있는가 하면 지구가 감히 태양 주위를 돈다라는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과학이 그때까지 못 미쳤으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는 천동설을 한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 어쨌든 하나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 그것이 움직인다라는 걸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느꼈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이 돈다.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달도 돈다. 그래서 모든 중심은 지구로 갔다는 거죠. 이것이 어디서부터 좀 출발했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인간의 오만한 데서부터 출발해요. 인간이 지극히 겸손했다 그러면 감히 그 중심에 내가 있을 거라 생각을 안 했을 것이다. 알게 모르게 그때 당시에 모든 종교는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위대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도 돌아야지. 제가 무슨 재주로 안 돌아야 되냐. 이렇게 생각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구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교리적으로 인정받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이상한 사람 나타나가지고 그게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 그랬더니 잡혀가가지고 재판받았죠. 재판받을 일이 아니죠. 지금에서는 너무나도 이상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능력이 요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드디어 세월이 지나면서 그렇구나.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돈다. 그것도 태양 자체도 이 원활계를 보면 돌고 있구나. 그러나 어쨌든 우리 태양계에서는 중심을 보면 태양이 중심이고 그 나머지가 다 돌고 있더라. 이런 사실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어떤 이야기를 또 할 수 있게 되는가 하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특별 계시를 합니다. 그리고 자연을 통해 주어지는 이런 계시를 우리는 일반 계시를 합니다. 자, 이때 지금 태양 주위로 지구가 돈다 라고 했을 때 이건 분명히 이 뉴턴이 만율력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과 지구 사이에는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그렇게 해서 뉴턴이 발견한 그 공식, 이 만율력 공식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힘이라는 것은 둘 사이의 거리의 제곱이 반비례하고 질량의 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해서 이 식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걸 우리가 공식이라고 했죠. 이까지는 만들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바로 사랑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사랑의 원리. 만약에 태양과 지구 사이 인력이 이 만율력이 작용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이 원운동을 하고 있는 물체는 밖으로 튕겨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 주위를 돌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원운동을 하는 것인데 원운동을 한다 그러면 이 지구는 분명히 우주 밖으로 튕겨나가야 됩니다. 근데 튕겨나가지 아니하고 태양 중심으로 계속해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돌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태양이 지구를 끌어당기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뉴턴은 만들려고 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하나님이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듯이.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의 사랑이 이 자연을 숨겨져 있다. 목사님 기론입니까? 성경에 적혀 있습니까? 그게 일반 계시라는 것을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우리에게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봤냐 아니죠. 근데 나는 본다는 거죠. 내가 이런 생각을 성경을 알기 전에 저는 몰랐어요. 근데 성경을 깨닫고 난 뒤에는 사랑의 원리를 내가 깨닫고 난 뒤에는 봤더니 그렇구나. 이것도 하나님 사랑의 원리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했다는 거죠. 결국 어떤 얘기가 되는가면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떤 전제에 깔려야 되는가 하면 특별 계시인 성경에 대한 깨달음 없이는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으신 은총을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풍부해져야 됩니다.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절대 볼 수가 없어요. 분명히 우리 교리학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신학에서는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의 은총을 드러내고 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성경에 대한 지식 없이 그것이 불가능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 그 뉴턴의 삼법칙 보면 작용 반작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로 간에 내가 지금 벽을 이렇게 밀면 이 벽도 나를 향해서 민다 이거죠. 그래서 똑같은 힘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이 벽을 미는 이 순간에도 이 벽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거죠. 내가 만약에 이 벽이 나를 미는 것보다 더 센 힘으로 밀어버리면 이 벽은 넘어지는 거죠. 그런 현상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무진장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 발을 이 땅바닥 위에 이렇게 대고 서 있는데 이 순간에도 보면 내가 꺼지지 않는 건 왜 꺼지지 않는가 하면 내가 이 땅바닥을 누르는데 땅바닥도 나를 향해서 똑같은 힘으로 누르고 있으니까 이 누르는 힘이 서로 같을 때는 이 비기는 거죠. 그때 안 움직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바닥을 밟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뉴턴은 운동의 제3법칙이다. 뉴턴 세 번째 법칙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사실도 보면 뉴턴은 그렇게 표현했지만 나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이것이 사랑의 원리다. 여기 반드시 중요한 점이 뭔가 하면 내가 밀면 벽도 나를 향해서 민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놓치는 말이 뭔가 하면 내가 먼저 밀면 한 것이 뭔가 하면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내가 사랑의 손을 내밀면 그도 내게 화답하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손을 먼저 내밀으신 거죠.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내민 손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손 내미는 것을 그러셨다. 사랑의 법칙이 깨진 겁니다. 인간이 먼저 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거죠. 우리가 지금 못 잡고 있다. 그렇죠. 우리 이제 잡은 거죠. 교수님이 잡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앉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용은 항상 하나님 뜻이작이고 반작용은 항상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런 셈이죠. 그 원리를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 그것을 배워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네가 내 이제 손을 내밀면 내가 손을 내밀어주마 하면 작용 반작용 원리라는 절대 적용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생각이 아까 전에 이제 보편적으로 그러면 인간이 먼저 하나님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사람의 눈에는, 일반인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갔다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찾아왔다는 사실. 그 찾아오심에 대해서 우리는 응답했을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 그 내민 손에 응답 안 한 그런 사람은 무진장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인간의 경험으로 보면 이 영역이 이제 넓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의 물리학은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 물리학은 이 아인슈타인 물리학까지만 배웠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이제 벌어졌는가 하면 이까지 빠른 속도로 달리면 시간을 멈춘다. 이거를 여기는 지금 인간의 경험입니다. 실질적으로 몸으로 느끼는 그런 영역인 거죠. 그런데 이까지 빠른 속도로 달리면 시간이 멈춘다. 이 인간의 영역에서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경험이 있냐 이거죠. 절대 못 느낍니다. 나도 그 사실을 시험 치면 그렇습니다라고 답은 하지만 느끼고 있냐 못 느낍니다. 인간의 경험을 초월한 이야기인데 우리 사고 속에서 그렇다고 인정하는 거죠. 그게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 이 경계선 통해서 창문이 하나 있으면 이 창문 너머로 아인슈타인은 하나님을 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봤다. 그래서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갇힌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가 지금 이 강의를 마치고 강릉까지 가려면 열심히 이 차에 앞에다 밟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하지 않으면 도무지 강릉까지 갈 방법이 없어요. 그것이 결국엔 공간의 제약 안에 갇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가 있었고
오늘이 있고 또 내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 시간이 흘러감도 역시 우리 인간은 시간의 공간적에 갇혀져 있습니다. 인간의 이 경험이 어디까지 연장이 되고 있는가 하면 우리는 실험을 해서 이렇게 세 개의 데이터를 얻었다고 봅니다. X축, Y축.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얻어서 생각해 보니까 아 그렇구나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연결한 뒤에 어떤 작업을 하는가 하면 적어도 이 다음에 여기에서의 값은 얼마가 될까 추정을 해봅니다. 그렇구나 이 값이구나 이렇게 추정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면 외사법이랍니다. 실험에서 외사법. 그래서 실험은 되지 않았지만 결과는 얻지는 않았지만 사고 속에서 생각 속에서 이 값이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 전제를 반드시 달고 있는가 하면 어떤 전제를 달고 있는가 하면 이 모든 데이터는 같은 차원 안에 있다. 같은 차원. 차원이 바뀐다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데이터들은 연속 데이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수학에서 이 불연속점이라는 것을 다룹니다.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어느 순간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측정해 봤더니 이렇게 갔다가 이 순간에 갑자기 값이 뻥 이렇게 튀어버립니다. 요 값하고 요 값하고 값이 떨어지는 거죠. 갑자기 이렇게 쉐일이 뻥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연결되어 있고 이런 점을 우리는 불연속점이다 이야기합니다. 수학에서 충분히 증명되어 있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생각을 사람은 경험 속에서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면 아 그렇지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어 그랬더니 이렇게 됐어 생각해보니까 지금 상황 생각해보니까 그때하고 비슷하네 그러면 반드시 또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학생들 진짜 그렇게 하잖아요. 어른들의 경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람들은 굉장히 고집식해집니다. 왜 안 통하죠? 할아버지한테 설득시키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살아온 동안 그 7, 80년 동안 경험했던 거기에 바탕을 두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꾸로도 가능하다. 80까지 살다 보면 불연속성을 경험은 못하겠지만 느끼고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 경험에 자기도 모르게 다 놓여야 됩니다.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진짜 내가 만나고 이야기하면요. 답답할 때 많아요. 그러니까 나이 충분히 들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전달하면 전도 진짜 힘듭니다. 안 믿어져요. 옛날에 내가 살아왔는데 뭐 언제 그래 뭐 신이 어디 있어 이렇게 딱 하면 이야기 끝납니다. 바로 이런 점들인데 그러니까 인간의 이 한계가 바로 이런 점에 주어지면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인간들은 이것이 계속 연속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속적으로. 그래서 어떻게까지 사고하는가 하면 이런 것처럼 하나님도 이럴 거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갇혀져 있는 이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도 여전히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갇혀져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오는 많은 모순점들 이것들이 결국 신앙을 다 망가뜨립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초월하시는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하고 전혀 다르냐? 또 그런 건 아니에요. 분명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죠. 그리고 거기다가 분명히 뭐라 하셨는가 하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기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가 생명이 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은 속성을 부여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사람 인격이 참 고매해 이렇게 인격이라고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이 인격이라는 것은 사람의 변변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인격적으로 참 고매하다 그러면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런 인물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주 사람답지 못하게 온갖 나쁜 짓 다 저지르고 온갖 불의는 다 저지르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참 고매해 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 인격이라는 말을 우리는 신학에서는 이제 이 인격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완전 뒤집어 놓고 지금 생각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인격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들어와서 신학을 보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도 인격적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어떤 이야기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도 사람 아니냐 이렇게 됩니다. 그게 인간적 관점에서 그런 이야기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 참 좋아 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닮은 속성이 굉장히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인격이란 뭐냐? 하나님의 닮은 속성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인격의 근원은 어디에 있나?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무한한 인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사람에게 부여했기 때문에 사람 속에 인격이 만들어졌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 인격은 하나님의 그 인격 일부이기 때문에 이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논하려면 모습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잠깐 그림자처럼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전부를 이해한다는 것은 인간에게서는 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사실 인정이 됩니다. 인간 무슨 질투심이 많은 하나님 어쩌고 그러잖아요. 네. 그게 결국 인간적 관점, 우리가 생각하는 질투고 관점에서 이야기죠. 그죠? 하나님이 말하는 질투는 우리하고 다른 의미의 질투죠. 완전 다릅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신인 동형론이라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의 모습처럼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저는 항상 이해 안 돼요. 왜냐하면 질투를 왜 하나님이 해? 말이 안 되는 거죠. 대체로 뭐 질투심 많으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자꾸 대하라는데 인간의 관점에서 자꾸 인격적으로 대하라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의 다른 거 하지? 인간의 같은 질투심 갖고 있고 말이 안 되는데 그걸 갖고 저한테 자꾸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대화하라고 내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인격이라는 건 사람이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인격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관점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격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알 수 없는 건 아니고 대부분 알 수 없고 일부만 알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게 어디 있는가 하면 사람의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거룩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 거룩한 사람들 우리가 이 신학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존경할 만한 그런 분들을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일 거야 라고 우리는 상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실 때 이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하나님 내가 후회해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하나님은 절대 후회하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를 왜 그렇게 표현했냐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바대로 기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이 그런 편의를 제공해 줬는데 그런 표현 방식을 우리는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다. 하나님을 사람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부분 해석을 진짜 잘해야 됩니다. 어려울 것 같아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했다라는 게 인간 또 결국 인간이라는 주관이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죠. 그걸 조심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을 굉장히 준스럽게 다뤄야 됩니다. 모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결론. 신학은 모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왜 신학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어차피 평신도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바르게 인도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는 목회자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목회자가 자기도 모르면서 사람을 이끌어가면 장님이 장님을 이끄는 꼴이 되거든요. 그럼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 지금 여기 공부한 이 이야기를요, 평신도들에게 하면 이야기 안 됩니다. 이해 못 합니다. 이 신인 동인용 표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이러면, 설교 시간이 다 졸죠, 뭐.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한 몇몇 사람이 할 이야기지, 일반적으로 설교 시간 대놓고 할 이야기는 안 해요.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어차피 그런 자리에 서야 되기 때문에 알고는 얘기해야 된다. 이거죠. 10개를 아는 것 중에 하나만 우리가 이야기할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하나 아는 것 가지고 하나를 설명한다면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역의 폭을 상당히 지금 넓혀놓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정리도 지금 우리가 다 새로 해가고 있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격에 대한 용어도, 이 용어도 지금 우리가 새로 정리가 되어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인격이 아니구나.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삼일체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게 이해가, 이제 이해가 되죠? 그게 남녀는 자꾸 하나님 인격을 가지고 인간과 똑같은 소리 하면 자꾸 인격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삼일체에 대가 뭉딴 소리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리교 그 원로 목사님 같은 경우도 삼일체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 해놨다 이거죠. 내가 볼 때는 신학교 전혀 아닌 이야기입니다. 모순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 최고의 권위 있는 위치에 있는 그런 분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버리면 밑에 사람 다 오도 잡혀가지고 또 장님을 거부하는 그런 꼴이 돼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신학적인 이 사상이 돼가지고 철저하게 알 수 있는 한대로 우리가 철저하게 그렇게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영역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이왕 그림을 그렸으니까 앞으로 이런 그림을 제가 자주 그릴 겁니다. 저는 이렇게 안 하고는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잘 없더라고요. 저도 고민을 참 많이 했거든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제가 상당 세월 동안 어쩌면 이 50 중반을 넘어서고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고민했던 것들이 나름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된 것들을 풀어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나를 얘기했는데 자, 그럼 하나님은 존재하시는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이 불연속 점을 이야기했으니까 어차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아버지 쭉 올라가면 결국에는 첫 사람이 나오죠. 그건 성경에서 아담이랍니다. 그럼 아담 전에는 그럼 누가 있습니까? 사람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때는 뭐 안개가 무수히 이 지면을 덮고 있고 있기만 무성하던 그런 시대. 그 시대를 또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이 지구가 처음 태어나던 날 불덩이 같은 그 지구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지구도 없는 날이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 태양계가 처음 생기던 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 우주가 처음 생기던 날. 그거를 물리학에서는 빅뱅이라고 합니다. 거대한 폭발이 있었다는 거죠. 거대한 폭발이 있은 이후부터 어떻게 된가 하면 시간, 공간이 생겨납니다. 그럼 그전에는 시간과 공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시간과 공간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에서는 빅뱅 이전은 그럼 뭐냐라고 했을 때 물리학에서 고백하는 건 그건 신이다. 이렇게. 그럼 신은 누가 만들었냐? 신의 아버지가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신들이 짱 많죠. 그게 다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게 결국 인본주의적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듯이 신도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런 생각. 그게 결국 어떻게 이야기되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속선상에서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역에 하나의 영역을 넘어가는 게 불어선 점입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보는가 하면 원을 하나 생각합니다. 이 원 안에 또 원을 하나 그릴 수 있죠? 또 이 원 안에 또 원을 하나 그릴 수 있습니다. 또 그릴 수 있죠? 이런 원들은 우리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뭐라고 배웠죠? 다 까먹었어요. 원 카드, 공식머리. 공화가 하는 분은 아는데 얘기를 하는 건 몰랐대. 이건 원이라 불렀어요. 공식문이라. 네. 그래 들어가다 보면 이 안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계속 다른 원들을 그려갈 수 있습니다. 그럼 끝까지 그려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달랑 갈 수는 있지. 점은 하나 들긴 되는데 무한대까지 그릴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분명히 도달하죠. 끝에. 점에 도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거 못 맞췄네. 이거는 우리가 X축, 이거는 Y축. 그래서 이 원이라는 거는 2차원 평면 안에 있습니다. X축과 Y축. X가 1차원, 이것도 1차원 두 개 합쳐서 이제 두 개의 차원이고 2차원. 이게 2차원 평면입니다. 네. 그래서 원은 분명히 2차원적 존재입니다. 2차원 안에서는 무수히 많은 원들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 점에 딱 도달하죠.
점은 차원이 없죠. 이 점은 차원이 없습니다. 점 안에 점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수학적으로 정의 안 됩니다. 점 그 자체가 끝입니다. 근데 상상은 되는데, 점 안에서. 그럼 수학적으로 정의를 안 하는 거죠. 네. 수학적으로는 그거는 정의 안 하는 거예요. 네. 점으로 끝나버립니다. 이게 뭐냐? 이 5는 결국 우리의 세계입니다. 아버지의 쭉 불살로 올라가지고 인류의 역사다. 지구의 역사다. 우주의 역사다. 무한대까지 그들로 갈 수 있죠. 그러나 마지막 순간, 점에 딱 도달하면 빅뱅의 순간, 그 안에 그 전에 뭐가 있냐? 정의 안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점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점은 하나님. 차원이 달라졌죠. 그런데 이 차원에서 갑자기 0차원으로 차원 탁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불연성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순은 어디 있는가 하면 차원을 연속으로만 자꾸 생각해가지고 같은 차원 안에 있다라는 가정에 자꾸 생각을 해요. 이게 모순을 출발시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라든지 모든 신학의 모순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경험과 이런 또 사람들이 결국에는 모든 걸 다 커버할 수 있다. 연속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오는 모순이라는 거죠. 그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맨날 우리 역사 공부하라고 그래요. 어른들은. 인간 안에서 이해 우리 애들은 안 그런 거 아니야. 자식도 없지만 뭐. 그래서 하나님 영역을 딱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게 다 바뀌어버립니다. 이들은 역사 지식 갖고 있어가지고 얼마나 불탄 먹겠어요. 역사 전체에 깜짝 났어요. 넌 알아. 그래 하면 또 세상 살아가기 더 힘들 테니까 알 건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산고를 다 겪어가지고 다 겪은 후에 이 차원까지 올라오면 이제 다 되는 거죠. 다 이해되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완벽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이해는 할 수 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자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 점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 그렇구나. 스스로 계시는 거구나. 그렇게 돼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초달지 않겠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이제 상당 부분 조금 이제 기초 이야기는 좀 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조직 신학이라는 거는 이 페이지 맨 밑에 보면 주제별로 논리적으로 정돈됐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성경 안에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결국에는 성경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그 구원 이야기를 온 책에다 다 이렇게 기록해놨는데 그것을 이제 끌어모으는 거죠. 구원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다 끌어모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우리가 이 조직신학에서는 구원론이라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 이것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끌어모으는 책이 우리가 지금 공부해야 될 이 신론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이야기.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이렇게 성경을 정리해 놓은 거죠.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조직신학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참 참고서 같은 거죠. 우리가 이 국어 공부할 때 보면 전 어릴 때 좀 국어 공부를 참 못한 것 같은데 이 전과 보면 전체의 대강 이런 식으로 해놔놓고 막 풀이 해놔놓고 이런데 그런 감이 없으면 책 봐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알기 쉽도록 딱 정리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나면 성경이 이제 체계적으로 머릿속에 이제 틀이 잡힙니다. 그 틀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아주 쉽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해석도 되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성경을 깊이 있게 해석을 하고 또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 조직신학이라는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 조직신학에 대한 틀이 안 잡혀져 있으면 누가 뭐라 하면 그것도 그런 것 같고 성경에 여기 있잖아. 그러면 그렇네.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하고 이렇게 이 논쟁을 벌이다 보면 정말 너가 맞네 하고 넘어갈 수 있다. 이거죠. 그런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는 이 조직신학의 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조직신학에서 우리의 그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실현해야 되는데
어정프레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본주의 사상을 갖다가 가미한 그런 내용도 들어와가지고 이것도 맞아 해서 그런 것도 괜찮겠네 해서 조시나 만들어 놓으면 성경 해석이 영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런 모순을 발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 반면에 이제 성경신학이라는 건 뭔가 하면 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역사적으로 연돌순으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 이걸 이제 우리는 성경신학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신학 공부를 하다 보면 고등비평, 이런 이야기가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고등비평, 그럼 하등비평, 이건 무슨 의미냐 하면 이 성경 본문의 그 진실성, 이런 것들과 관계된 것을 다루는 거는 우리가 하등비평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역사나 뭐 이런 것들, 뭐 그 문헌이 나오게 된 배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까지 다 딜하는 거, 취급하는 거, 이런 쪽은 우리는 고등비평이랍니다. 그래서 이 고등비평 과정에 보면 상당히 문제 있는 그런 비평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박윤선 목사님 같은 입장에서는 보면 이 고등비평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비평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박윤선 목사님의 그 주석책에 보면 상당히 아주 신랄하게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성경 공부하실 때 우리가 어차피 이 주석이라는 것을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제가 권해드릴 수 있을 만한 주석책은 뭐 칼빈 주석도 뭐 우리가 정통 그 주석책이니까 바람직하게 하긴 하지만, 그러나 칼빈이 있을 때의 이 신학적 체계하고 지금의 신학적 체계는 상당히 많이 좀 진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칼빈이 미처 해석하지 못한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창세기 같은 경우를 보면 내가 이렇게 주석책 찾아 읽어보면 창세기 1장 같은 경우는 내가 불만인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석책에 이런 것도 설명 못 해놨냐. 그런 부분들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실 도움 준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 넷째 날 보면 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분명히 셋째 날에 분명히 그 식물이 다 나와 있습니다. 식물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분명히 태양이 필요한 거죠. 태양 없이는 식물이 살을 수 없습니다. 근데 넷째 날에 와서 비로소 태양을 만들었다는 이야기 언급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물고 늘으시죠. 성경의 연필이다. 그렇게 생각 안 하셨어요? 성경 읽으면. 저는 그 부분, 창세기 부분은 머리가 아파서 처음부터 무시했습니다. 전부 다. 누가 빼란 말인데. 하나만 많이 놓고. 그래서 그 마태복음 1장 얘기고. 그 마태복음이 하여튼 몰라요. 무시하고 게 자꾸만. 그래서 이 창세기 부분은 이 목사님들도 이 설교하기를 좀 꺼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피해서 도망가죠. 그런데 창세기 1장을 보면 성경의 그 무한하신 은혜가 정말 집중적으로 잘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은 그 해석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 제 나름대로 이제 그거를 은혜의 관점에서 그렇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기가 막힌 구원의 역사를 닮아놨구나. 실제로 한번 볼까요? 이야기 나오면. 무슨 주석을 보는 게 좋습니까? 칼빈과 말고 오늘 박윤선 목사님이 윤선? 박윤선 목사님이 해설해 놓은 것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윤선 목사님 거하고 참고해가지고 같이 이제 볼 것은 이 강병도 목사님이 본인 다한 것이 아니고 편찬하는 건데 호크마 주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호크마? 예. 그거는 뭐 책으로 사기가 좀 그러면 제가 다음번에 올 때 이 디스켓에 담아올 테니까 노트북 갖고 오십시오. 그럼 노트북 USB 꼽아가지고 쫙쫙 사시면 됩니다. 책으로 팝니다. 책으로 파는데 이만큼 되거든요. 크니까. CD에 다 담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 이제 담아놓은 거. USB에 담아가서 볼 테니까. 원래 CD로 같이 파는데요? 요즘은 CD로도 팔겠죠? 근데 원래 책일 때 제가 책을 갖고 있거든요. 세상은 첨단이잖아요. 무거운 거 안 들고 다니잖아요. 책으로 하면 진짜 뭐 이만한 양이 되기 때문에 윤선 목사님 주석도 이만큼 됩니다. 이만큼 되기 때문에
받으세요? 지금 받으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이게 저기 창세기 그 1장 거기 보시게 되면 창세기 1장 첫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땅에 혼돈하고 공함에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1장 1절과 2절 사이 보면 이게 그 감리교 아까 말씀드린 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새로 창조됐다. 1절과 2절 사이에 창조가 한 번 더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인간의 생각을 잡아놓은 거죠. 그런 식으로 성경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분 생각은 그 실제로 과학적인 그 역사를 따져가지고 날수를 따지면 성경의 이 그 날짜하고 너무 차이 난다 얘기죠. 성경은 기껏 하면 몇천 년밖에 안 된다 얘기죠. 근데 우리 과학적으로 연구해보면 지구 역사가 적어도 50억 년 된다 얘기죠. 이 기억을 메꾸려고 의도적으로 갖다 끼워 맞춘 것이 1절과 1절 사이에 새로운 창조가 한 번 더 있었다. 공룡이 살던 이 시대가 다 끝나고 인간이 만들어진 이 무렵에 한 번 더 창조가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성경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과학책이 아니거든요. 언어의 책,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중요한 이야기만 기록한 것이지 이 역사책처럼 언제 몇월 며칠 날 뭐하고 몇월 며칠 뭐하고 이 기록하는 게 관심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걸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다분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안 맞으니까 끼워 맞추게 하는 거죠. 그렇게 끼워 맞추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 하고 싶은데 진짜 역사적으로 보면 구원에 우리가 본받을 만한 위인들 또는 반드시 참고해야 될 소위 말해서 못된 놈들 이것을 기록을 하는데 그것만 기록하지 나머지 얘기는 다 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류의 연대도 보면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나온 사람들을 연대기로 다 기록하면 이 족보책이 무한대책이 될 텐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 중에서 정말 우리가 참고해야 될 위인들 이름 적죠? 셋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가인 이 빠지면 안 되죠. 아벨 빠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가인은 결국에는 가장 본받지 말아야 될 믿음의 조상 대표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벨은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조상 기록해야 되죠. 그 중간에 사람들은 다 생략해야 됩니다. 생략 해서 다 내려와가지고 연대를 따져보니까 몇천 년밖에 안 되는 거죠. 그거를 중간에 빠진 하나도 없다. 인본주의 생각을 다 잡아놓으니까 이야기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따라가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은 오로지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 3절에 보면 하나님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 이 빛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드신 게 빛이라는 얘기죠. 과학적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실제로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과학자들은 태초에 빅뱅이 있었다. 그 큰 폭발이 뻥 생겼다는 거죠. 그 순간에 빛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태초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셨다는 말과 맞아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우리가 그걸 볼 것이 아니라 빛이 있다라는 걸 어떤 관점에서 볼 거냐. 구원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이 빛이라는 건 결국 구원을 상징하는 거죠. 주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왔잖아요. 결국에는 이 빛을 제일 먼저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오로지 구원에만 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그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한 것이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드신 게 내가 빛을 만든다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빛은 결국 주님을 상징하고 결국 이 빛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아침에 해가 뜨는 사람들 다 기분 좋아하잖아요. 해 뜨는데 기분 나빠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어두운 곳에 가다 놓으면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 죽습니다. 결국 이 빛이라는 것이 우리 뇌 속에 우울하게 하는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거든요. 과학적으로. 그것만 봐도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 좋았다라는 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좋아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일을 하신 것을 굉장히 좋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스스로 좋아하시려기보다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구원 은혜를 베푸시는 이 일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에 대한 모든 기쁨과 이런 것들도 우리를 위해서 다 내놓으셨다. 이렇게 보셨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이상 뭘 바랄 게 없는 것, 그렇게 됩니다. 그런 은혜를 깨달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게 인간이 구원에 그걸 하는 그 행동을 하나님 보기에 좋았다고 소리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 자체를 좋아하셨다. 네. 우리가 구원받는 걸 그렇게 좋아하셨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된다라는 건 하나님이 정말 그래 하셨을까?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우리를 하여금 자식을 낳게 하시려고.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를 얻었을 때 그 기쁨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무엇하고 바꿀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면서 내 자식이 되어서 커가는 그날에 보면 실제로 이 아이하고 이 세상에 바꿀 수 있는 게 있느냐 이거죠. 정상적인 아버지는 절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조인선 목사님이 전에 한번 그런 그 소개를 하시던데 전화가 걸려왔대요. 당신 딸을 내가 납치했다. 그러면서 이제 전화기에서 아이 우는 소리를 들려주더래요. 그 순간 하늘이 노래지면서 그 순간 딱 지나가면서 어떤 생각이 팍 드는가 하면 내 집을 다 정리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아이 찾는데 이 돈을 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대. 나중에 봤더니 그 보이스피싱 정신 차리고 나서 애한테 전화해봤더니 아버지 나 수업 중이에요. 그런 짧은 한 10분간인가 시간을 그렇게 느꼈는데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 아버지가 그렇습니까? 다 그래요. 나는 아들 안 가져봤으면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가야 돼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하게 체험하려면 결혼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모택동이가 중국 전체를 컨트롤하기 위해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 10억 명 인구가 한 사람을 추종을 해서 공산당이 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아들을 희생타로 딱 잡아서 죽게 만들어. 중국 인민 앞에서. 그런데 중국 인민이 자연스럽게 감동돼서 공산주의로 가져가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탄의 위력이죠. 하여튼 그래서 중국에서 항상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마오쩌둥. 네, 자기 아들을 전쟁터 앞에 일선에서 보내서 죽고 그걸 계기로 그냥 모택동 가자. 이 중국 인민을 살리려 하니까 10억 명이 같이 움직인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렇게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게끔 한 것은 사탄이 그렇게 이용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글쎄, 난 그럴 거라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자식을 낳음으로써 그렇게 기뻐했는데 결국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으로써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안 해놓으면 사람들이 망가의 동물이니까 다 잊어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 구원하면 그 구원이 기쁜지 안 기쁜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를 하여금 뼛속 깊은 데까지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자식을 낳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그래 안 봅시다 우리가. 나중에 은혜 받으면 아이고 결혼해야 되는 부분 아니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일이 이루어지는데, 어쨌든 이제 오늘 이야기하려는 게 아까 보려고 했던 게 뭔가 하면 다 좋았다 하는데,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르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에서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진도와 사시와 일자 연한을 이루라. 그래서 그 광명으로 땅에 비치니까 그대로 됐다 해서 이게 이제 해와 달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 18절에 보면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을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가 뭔가 하면 해와 달과 들을 그 셋째 날에는 식물 만들어 놓고 넷째 날에 와서 해와 달과 들을 만들었다는 이 과학적으로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는 봐야 되는가 하면 은혜의 눈으로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보는가 하면 실제로 과학적으로 그 식물이 만들어진 그때는 보면 안개가 자욱할 겁니다. 입기류가 자라서. 우리가 여름날에 구름이 하늘을 쫙 가릴 때 우리는 뭐라 표현하는가 하면 해가 없네. 해가 안 떴다 그러잖아요. 해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진짜 해가 없느냐? 문학적 표현이 그렇지. 실제 해는 있잖아요. 감춰져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 안개가 자욱한 그런 날에는 결국에는 해가 없는 것과 같은 그런 형상이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이 넷째 날에 이 지구의 모든 안개가 쫙 거치면서 맑은 날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감춰져 있던 그 해가 드러나 보이는 거죠. 감춰져 있던 해가 드러나 보인다는 그게 뭔가 하면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드러나는 것. 바로 그걸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넷째 날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미 창조도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하실 때 그 빛은 결국 태양 만든 겁니다. 첫째 날에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처음부터 계셨다 이거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비로소 2000년 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드러나 보이셨다. 무엇을 하려고 그랬는가? 우리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비밀한 은혜의 주님의 그 역사를 이미 창세기 1장에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이런 쪼가리들을 모아가지고 다 엮어서 붓을 깨기를 한 것이 뭔가 하면 이게 조직신학이에요. 신학. 그러면 이 창세기 1장의 이야기는 그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정말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런 걸 다 벗어버리고 오로지 세상의 과학으로만 딱 이렇게 차고 들어오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 환경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소리가 생기는 거죠. 그러나 정말 과학적인 눈이 아니라 은혜의 눈으로 보면 이 창세기 1장만큼 그렇게 은혜스러운 장이 또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은혜스럽습니다. 큰일 났네.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끝에 됩니다. 네, 떼십시오. 이제 집중하시오. 방해 안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이게 서를 넘어가니까, 네. 근데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네.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성경 신학 개념은 특히 합리주의자들의 채용돼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거를 비평하고 수집하고 이래서 이제 고등비평가 나옵니다. 그 성경을 이렇게 끼워 맞추고 저렇게 끼워 맞추고 실제로는 이 창세기 2장의 이야기도 보면, 새로 어디 부분인가는 2장 1절에 보면 천주와 만물이 다 이르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 일을 마치고 그 밑에 그 사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때에 천지의 창조는 대략이 일하니라 이렇게 해서 이 부분들을 뭐라는가 하면 이건 후대에 착용했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생각들이 고등비평가도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이건 뭔가 하면 우리가 그랬을 때도 보면 한 번 더 요약 정리해가지고 서머라이즈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한 사람이 다 썼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정통 보수적인 신학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게 뭐 P 문자, 뭐 S 문자, 뭐 하여튼 희한한 이야기들을 끌어 들어가지고 아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해놓을 필요가 없다. 이건 한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거죠. 창세기는 한 사람에 의해서. 창세기는 우리가 모세가 썼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이 모세가 썼는데 그러면 나중에 보면 모세가 죽었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모세가 죽은 사람이 어떻게 글을 썼냐 이렇게 나오는데 대부분은 모세가 쓰고 나머지 누가 뒤에 조금 첨가할 수는 있겠죠. 그런 정도로 했을 때도 그 책을 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모세다 이거죠. 모세다. 그래서 성경을 너무 그렇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난도질하는 것은 결코 은혜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관심 가질 부분은 뭔가 하면 이것이 구원의 주제, 대주제를 설명하는 그런 은혜의 책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학 성격 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이 민중신학,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정치신학, 흑인신학,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치신학, 흑인신학, 해방신학, 민중신학, 여성신학 이런 식으로 상황신학을 만들어내는데 이런 것을 신학이라는 말을 붙인다는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사실은. 신학이라는 건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이지 사람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흑인신학이라든지 이런 거는 흑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신학입니다. 흑인들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고 해방신학이라는 거는 이거는 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보면 그때 이제 이 라틴 아메리카 이 사람들 시대 상황을 보면
이 백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이 착취를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입장에서 성경을 재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민중의 편이다. 뭐 이런 입장에서 그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해방신학이 됩니다. 이런 해방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70년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70년대 상황이 상당히 그 독재 때문에 암울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남미의 입장하고 참 비슷하니까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해석해 놓은 것이 결국 뭔가 하면 이 진보적인 실천신학에 대해서 민중신학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사람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시대적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 시대적 상황에 맞춰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한다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경우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할 뿐이다. 내가 비록 죽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내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이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른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신학은 상당히 인간적 관점에서 했기 때문에 신학이라는 용어 자체를 붙이는 것도 참 불경선하다. 경건하지 못하다. 불손하다. 이렇게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신학의 성격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신학은, 반드시 이 성경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 모든 신학의 이야기는 성경에서만 나와야 된다. 성경 어디에 쓴지 이런 걸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시대 상황에서 찾으려 해서도 안 되고, 인간의 이성에서 찾으려 해도 안 되고, 인간의 경험에서 찾으려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특별 계시한 이 성경에서만 하나님 말씀을 찾아내와야 된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보면 이 신학의 기초가 되는 이 성경 자체를 굉장히 무시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 신학은 이 교회적이라 해야 됩니다. 교회적이라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해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전 교회가 그렇구나라고 고백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수의 경건한 보수의 입장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의 무리, 그걸 교회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고백으로 이 사실은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하는 고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신학은 교회적이라 합니다. 교회적. 근데 이제 신적에도 보면 뭐 구체적으로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다분히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 신앙을 이렇게 정립을 시켜놓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 모순된 이 신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로 신학은 이 권위적이어야 됩니다. 이 권위적이라는 것은 이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권위적인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적 권위가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에서 권위적이어야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권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사실은 뭔가 하면 이 신학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이게 권위가 있고 또 네 번째 이야기되고 있는 것처럼 불변적인데 이 신학이라는 불변적이에요. 변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용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형태에 있어서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지금 다룰 이 조직신학을 7권의 책으로 묶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옛날에는 7권이 아니라 뭐 몇 권, 뭐 서너 권 될 때도 있고 그랬어요. 그때는 아직 신학이 많이 이 체계를 잡지 못했을 때 신학적 연구가 시작되는 그 단계에서는 처음부터 틀이 완전히 안 잡혔겠죠. 네, 그런 많은 연구 과정을 거쳐서 지금에서야 보다 충실한 신학적 틀을 갖췄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 신학적 틀을 갖추는 데 있어서는 가변적입니다. 앞으로도 또 우리가 성경 해석을 통해 가지고 그 많은 진리의 그 의미를 발견해내면 또 다른 신학적 틀이 만들어지겠지만 그런 면에서는 신학은 진보되는 거죠. 진보되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절대 불변해야 한다. 내용.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기 보면 신학이 불변적이라는 그 이야기에서 보면 주 2세기에는 기독교가 이 변정학의 시대, 우리가 이 신학을 체계를 갖출 때 이 변정학적 도구를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뭐 그런 시대가 지나가고 3세기, 4세기에서는 이제 신론이 이 틀을 잡아가는 그런 시대.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이권, 이 신론이 그때 이제 중요한 틀을 이제 갖추게 됩니다. 5세기 때는 이제 인간론과 기독론 이런 것이 집중적으로 연구가 됐고, 그리고 이제 지금 와서는 이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가 이 틀을 갖춰졌고, 그래서 이 종말론 같은 경우도 해석을 잘해주신지 잘못하면 전부 이단으로 빠지는 게 이 종말론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켈빈이 기독교 강요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조직신앙의 책을 이제 일부 이제 완성을 시켰는데, 그것이 완전한 형태를 갖췄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라 이 찰스 하지에 오면 그 켈빈보다는 좀 더 잘 정돈된 그런 신학책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지보다는 이 루이스 불코 이 사람이 쓴 책이 더 이제 정립이 잘 됐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재로 삼을 이 박윤영 목사님의 이 교육신학 책은 대부분 이 루이스 불코프의 책을 뭐라 그럴까, 참고서로 사용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많은 이 참고문헌들을 편집해서 우리가 지금 보는 조직신학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신학은 결국에는 이 루이스 불코프의 신학 체계를 따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은 상당히 정통 보수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신뢰할 만한 신학적 틀을 맞춥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신학의 필요성, 이거는 뭐 일단 읽어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내가 강조할 부분 뭔가 하면 그 신학 필요성에서 대체로 해서 교회의 사상적 일체를 위해서라는 말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단이 일치성을 내가지고 이 신학적인 틀이 완성되어 있지 않으면 제일 바람직한 거는 우리나라를 위시해서 온 세계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면 딱 동일한 신학적 틀을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다 틀리죠. 그래서 나라마다 이게 뭐 교파마다 다 틀리고, 그래서 심지어는 감리교, 뭐 예수교, 장로교, 뭐 성결교 이 교단마다 이 조직신학의 내용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우리 이 장로교 안에서도 보면 이 합동축도 좀 우리 생각하고 좀 많이 다르고, 그래서 정말 이 보수적인 정통 보수신학의 이 조직 체계를 갖춘 그런 보존이 정말 필요한데, 그 역할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단이.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목사님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논쟁거리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알기로는 뭐 여자 목사 문제, 이런 게 좀 시끄러웠던 것 같은데,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앞에 그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교단 떠났어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교단의 신학적 틀이 딱 정립되어 있으면, 우리 체계를 인정을 이걸로 한다라고 정립이 되어 있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그건 참 불행한 일이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와 유사한 논쟁들이 발생할 텐데, 그때 그런 논쟁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여기 신학교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발이 그만큼 크다라는 걸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들만큼은 정통 보수 조직신학을 유지한다라는 계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건드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신학을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은 결국 나중에 목회강단에서 우리가 설교할 때 흔들림이 없이 바른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름에 보면 이 수련회를 하는데, 그 수련회 때 보면 바로 이런 교리를 바로 세우는 그런 교육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전인석 목사님, 그다음에 저, 그리고 우리 학자 목사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 하셨죠. 이렇게 멤버들이 좀 더 많이 이제 활성화해가지고 우리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 이 한 파트를 좀 맡아가지고 그렇게 우리 목사님들에게 세계적인 틀을 좀 잡아주는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우리끼리라도 적당한 시기에 뭐라고 할까, 워크숍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상당히 지금 문제되고 있는 그 신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교단 입장을 정립하고 하는 이런 작업이 저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6페이지 신학의 방법과 분야의 역사들에 대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가능성. 하나님을 우리가 아느냐 하면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불가능한 이야기고, 알 수 있는 한 우리가 알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것을 특별 계신 성경에 주어져 있는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묵상함으로써 거기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창세기 1장을 해석해 드린 것도 결국에는 그런 이야기를 주석책 찾아보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굉장히 아쉬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우리 교단에서는 정말 그 구원의 관점에서 은혜 위에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서 우리의 주석을 다뤄보면 그 주석을 우리가 새롭게 또 완성시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에 다음 때 오는 우리 목사님들이 더 많은 은혜를 받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그런 주석책에다가 더 가미해서 이런 토를 더 달아서 정말 더 은혜스러운 그런 우리 교단의 주석책이 완성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주석책을 쓰자 내부터 불가능합니다. 이 방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토를 달아서 제가 정말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손으로 우리 교단에서 주석이 하나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녹음하는 것도 나중에 그렇게 참고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모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요한 이야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중간쯤에 보면 사람은 범죄한 이후 하나님에 대해 더욱 제한되고 왜곡된 지식을 갖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거울을 보듯이 희미하게 하나 그때가 되면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듯이 환히 알게 될 것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결국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손상시켰어요. 처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그가 하나님을 대면했죠.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도 했고. 그런데 범죄함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래서 그때 알았던 하나님의 지식이 그 후대에 그냥 구전대 내려가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셋 때 내려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예배를 드리고 물론 가인과 아벨 때도 제사는 지내죠. 그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부모인 아담과 하와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제사를 드렸는데 어떻게 했느냐 가인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한 제사를 드렸다는 그 자체가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그만큼 손상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아담과 하와가 아는 만큼 알았으면 가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할 제사를 드렸겠냐는 거죠.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아는 지식이 무너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세월이 내려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결국 하나님 아는 지식이 많이 손상되어 버리는 겁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엄청나게 손상되고 거의 없는 수준까지 떨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많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러니까 특별 계시를 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존케 하셨다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아담이 범죄를 짓게끔 만드셨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나중에 나옵니다. 신학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오케이. 그때 아주 실감나게 한번. 네. 지금 이 이야기 한번 또 오늘 시간이 네. 나가니까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지식이 완전히 왜곡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능한 한 우리가 바로 잡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우리가 신학을 정립시켜 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닮은 속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속성이라는 말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이 용어의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속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느낄 때는 일종의 성질이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근데 이 의미 자체가 신학에서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구속하심과 구원하심과 이런 모든 섭리들의 완성 그 자체를 우리는 뭐라 하는가 하면 속성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처음부터 완전하심, 그것을 우리는 이 신학적 의미로서 속성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말하는 속성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또 이 신학 공부에서 상당히 또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한 새로운 정립이 우리 신학하는 데서 상당히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칸트 같은 경우에 이 지식론, 그래서 칸트 같은 경우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할 수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부정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한 것이 칸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이성만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냐? 우리의 이성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해합니다. 이성 그 자체만 가지고는 하나님 알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이 이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서 굉장히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성을 어디까지 우리가 인정하고 어디까지는 버려야 될 것인가는 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불가지론이라는 것은 신학에서는 발견하지 못하다.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를 이해할 수 있게 하셨고 그 이해는 이성을 통해서 가능케 한다. 그래서 저는 그런 입장을 취하는데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성적으로,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 신앙의 절제가 있어야 된다. 신앙의 절제. 많은 교회들을 보면 성도들 하여금 이 이성을 떠난 상태에서의 신앙을 요구를 해요. 이게 절대 잘못된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언젠가 하면 부흥했다. 이성을 마비시켜놨죠. 아주 어떻게 보면 체면 그런 말이에요. 체면처럼. 단체 체면. 네, 단체. 그래가지고는 꼭 어느 때서 먹는가 뭐 교회 짓기 전에 막 부흥해가지고 작정금 하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 집 전부를 다 바치겠네. 일단 그렇게 작성하면 그건 하나님 서운한 것이니까 지켜야 됩니다. 난 정신 차리고 내가 무슨 짓을 했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시키면 안 되는 거죠. 목사가 그런 쪽도 믿어있으면 안 되고.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목사들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에 경외함을 가진 목사라면 그렇게 하면 아니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그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자기 체면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목회자로서 나중에 그 위치에 설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상태를 유지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채널을, 주파수를 하나님께서 맞춰놔야 돼요. 우리가 감성 주파수를 이렇게 딱 맞추면 KBS 나고 뭐 나고 하듯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채널에다 맞춰놔야 돼요. 그걸 못하면 결국은 사탄하고 채널 맞춰놓으면 이제 목회자 사탄이 되는 거죠. 사탄의 앞세. 실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저는 이성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절대 있는 신학.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할 수 있는 물질의 그 헌금은 어느 정도 수준이면 좋겠다 생각하느냐. 그 성경적으로 보면 11조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교회를 짓는다. 그러면 내 재산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네. 이 정도까지는 가해요. 하나님 그 정도는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 없어진다 해서 내가 치명까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생각하셨겠어요. 실제로
내 모든 것은 하나님 겁니다. 그러면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내게 11조를 바치라 했겠냐 이거죠. 그 11조는 적어도 내 신앙 고백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지 하나님이 내가 물질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나서 이 세상에 고통받으면서 살아라 하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하실 때는 10분의 1 정도는 바치면 충분히 믿음을 고백한 것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10분의 9로 이 세상의 삶을 영위해라. 근데 목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네.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9를 바치라 할 정도. 다 바쳐라잖아요. 다 바쳐. 그러면 하나님이 주어줄 거다. 네,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거리를 다 바치면 하나님이 줄 거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저 지역에 사랑합니다. 교수님이 한 분이 이제 그 안식년 갔어요. 근데 사모님이 가정에 안 따라갔어요. 나중에 이제 애들만 데리고 이제 안식년 갔는데 돌아올 때쯤 돼서 집에 전화가 안 되더래요. 아무리 해도 연락이 안 되고. 그래서 나중에 그러면 가서 이제 뭐 차례를 타고 왔는데 봤더니 집은 없어져 버렸고 아파트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나중에 찾았는데 보니까 교회 옆에 그 숙소에 살고 있대요. 어제는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교회를 짓는데 자기 재산 다 바쳐버리고 남편 몰래 집 팔아가지고 그래가 자기는 거기서 그냥 숙소에 살고 있더래요. 이건 정상적인 신앙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수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니까 재판 걸고 그런 일이 벌써 됐네, 그죠? 목사 그런 정도의 그 판단력은 참 곤란합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죠. 우리 교단에서 그런 절대 벌어지면 안 됩니다. 그 사기극이 사기극. 그래서 어쨌든 그 이성이라는 것이 그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앙하는 방법에 세 가지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존재의 원리. 이건 존재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 존재하신다. 어떤 하나님이냐? 인격적인 존재이시다. 인격적 존재. 이 인격이라는 말 아까 우리가 이미 정리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고 이 인격적인 그런 존재의 하나님이시다. 인격적이기 때문에 아주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11조도 인격적인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이 인격을 무시해버려요. 그 다음에 이 둘째는 지식의 외적 원리. 이거는 성경은 이미 우리 바깥에 주어져 있는 거니까 이 지식의 외적 원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기술해 내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신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신학은 보면 자연계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연계시라는 것은 성경의 이해 없이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단언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이 우주 만물 이 지어진 걸 보고 하나님 계시구나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저녁 노을이시면 그 빨간색이 되죠. 그 저녁 노을을 보고 사람들이 저 보기 싫어 이런 사람은 한 번도 못 만났거든요. 저녁 노을 보면 다 아름답다 그래요. 왜 아름답다고 느끼겠냐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상당 부분 훼손되어 있지만 그 본성 속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저녁 노을이 붉은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주님의 그 보혈의 피를 닮은 것이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저녁 노을 색깔을 빨간색으로 안 하고 초록색으로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불꽃이 하면 오로라 푸른 빛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붉은 빛으로 만드신 것은 물론 이제 물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따지면 이 빛은 그 가시광은 7개 색으로 분해된다. 빨주노초 파남보 7개 색으로 분해되는데 그래서 빨간 쪽이 이 파장이 제일 길다. 제일 길기 때문에 결국 굴절율 이런 관계에서 결국에는 이 저녁에 그 공기층을 뚫고 들어와서 깊숙한 데까지 침투한다. 나머지 빛은 공기층에서 반사돼 가지고 우주 공간을 다 튀어나간다. 그래서 살아남은 그 색깔 빨간색만이 우리 눈에 비치기 때문에 저녁 노을이 붉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과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은혜의 눈으로 보면
왜 하필이면 그 빨간색이 우리 눈에 들어갔겠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니까 주님의 그 보여, 나를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그 표현, 십자가 달려서 죽으신 것으로 드러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만약에 그 일이 벌어졌으면 내일은 우리 잊어먹겠죠. 그러니까 이 망각의 동물인 우리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시려고. 오늘도 하늘에 보여주고, 또 내일도 하늘에 보여주고,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그 저녁을만 보면 저는 그때 눈물이 나요. 아, 심장이 두근두근 하던데는. 그쵸. 심장이 두근두근 해야 되는. 터질 것 같아. 그 사랑이 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끝으로 하던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 흔적이 남아있는 거죠, 흔적이. 오케이.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할 만한 자들도 있는 거죠. 성경 모릅니다. 그래서 자연계시 합기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을 통해서 그렇게 따져보면요. 오, 구석구석에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거 사람들 다 좋아하잖아요. 미풍. 태풍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참 좋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바람이 안 오면 사람들이 제대로 살 수 있겠네요. 서울의 이 공기 완전히 오염되면 다 죽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들어온 공기를 씻어내는 과정이 바람이거든요. 바람이 불어와서 그 들어온 공기를 싹 썰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처럼 은혜를 베푼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이 특별 계신 성경을 이해할 때만이 그런 깊은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 지식의 내적 원리입니다. 이것은 결국 뭔가 내 안에 믿음과 이성이 있다는 거죠. 믿는 마음이 있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이성이 주어져 있다는 것. 이 이성도 하나님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아주 잘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지식이라는 것은 성령의 내적 활동을 통해서 생겨지는 그런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이런 이성을 지금 이야기했는데 이 이성이 그럼 어떤 작용을 하느냐. 첫 번째는 이성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이성이 이성으로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신앙의 절제를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광신적으로 안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특별히 기도원을 참 싫어하는데 그 장면은 기도원 잘 가세요? 저는 그거 하고 나서 두 번 다시 교회를 안 갔습니다. 중학교 때 부정교회 한병기 목사님이라고 있었는데요. 부산에서 예쁜 교회. 거기서 어떻게 그 수련회에서 기도원을 갔어요 한번. 초등학교 국민학교 갔을 때 막 애들이 울고 고함치고 해가지고 저는 이성도 내가 저런 놈인지 자네가 저런 놈인지 가면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가는 게 한 10몇 년. 제가 그 기도원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실제로 우리 교회 다니면 기도원 원장도 계시지만 그럴 때마다 내가 좀 미안한 생각은 들지만 내면으로는 제가 그 기도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들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는 내 교인들은 평생 기도원 가지를 못할 것이다. 교회에서 기도하면 되지. 어디 가가지고 결국에는 기도원 옛날에 내가 기도원 가본 적도 있었는데 광분하는 그 장면 나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굉장히 아주 뭐라 그럴까 이성적 그런 사고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은혜 받을 때 가지고 막 광분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방언을 못한지도 몰라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저는 방언 막 바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냉철한 눈으로 그리고 그러면서도 가슴은 또 뜨거워야 돼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여정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 광분해가지고 막 하다가 나중에 시간 지나면 또 멀쩡해지고 나서 그리고 또 엉뚱하지 막 해요. 그럼 그게 제대로 된 신앙이냐 이죠. 자칫 그렇게 되다 보면 사탄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성의 절제를 벗어나가지고 공부하는 그런 분이 계시면 안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가슴이 냉랭해지면 안 됩니다. 가슴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성으로 정확하게 컨트롤 될 수 있는. 그래서 이 이성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해하도록. 그런 한편에서는 이 이성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이것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교육 시킬 때 이성적으로 시켜야 합니다. 이성적으로. 말씀을 교육시킬 때도 이런 식으로 이성적으로 충분히 이해하도록 해야지 그냥 믿음으로 믿으면 돼. 이래서 안 믿어주면 어떻게 하는 얘기죠.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이성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철학적인 수단도 필요하다 이거죠. 철학이란 그런 의미에서 수단으로 필요합니다. 철학이라는 그 도구, 우리가 밭을 갈 때 호미로 밭을 가는 것하고 트랙터로 가는 것하고 어느 게 효율적이냐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물론 이제 호미로 가면 참 운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천년에 밭다 가겠냐 이거죠. 그래서 효율 면에서는 보면 트랙터가 훨씬 좋죠. 바로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 철학이라는 것을 도구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다 해서 이 철학이 신학을 지배하면 안 되죠. 그 말씀하신 것처럼 불연속성이 자기 인생을 확대시킬 수 있는 예, 맞습니다. 그거를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네. 항상 그걸 견딘 해야 되겠지만 네. 불연속성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그걸 잘 활용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인본주의, 예, 이상 인본주의에 가도를 수 있으니까 사람을.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양쪽 다 예. 근데 불연속성을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사람들이 잘 인정 안 하죠. 인정할 수 없지, 인정할 수 없는데 그 불연속성이 인정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맞아요. 이건 이제 그럼 또 거기 또 이성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성적으로 인정해서 다시 들어가서 네. 다시 백투더. 네, 맞아요. 양쪽 다를 네. 정말 이성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된다라고 하면 반응하죠. 아니 여기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생기죠. 이성적으로 다 된다면.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수단일 뿐이죠. 그게 하나님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 그 자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이용하는 문제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 신학의 잘못된 방법은 뭐 교권주의, 이 교권주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결국에는 이 로마 교회. 네, 그래서 이제 그 교황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하나님 대리자 뭐 이렇게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성주의입니다. 이 이성주의가 지배하다 보니 그 밑에 있는 그거 보면 이 자유주의 신학을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를 하여금 상당히 하나님 이해하는데, 특별히 예수 이해하는데 도움은 주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중시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자유신학이라는 것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성을 초월한다는 거죠. 우리 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연속성,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때는 우리가 이성을 활용해도 무방하다는 거죠. 이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성을 이용을 하게 되면 결국 자유주의 신학 같은 그런 신학적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 경험주의. 그 후에 이 이성주의는 결국 신학을 철학한다 하는 말을 잠깐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철학화하면 결국에는 이 신학의 철학으로 빠져가지고 미련이 없어진 냉랭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 하나님의 특별히 계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한한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슴 속에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감사, 이게 넘쳐야 된다는 거죠. 그거 없이 신앙생활하면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늘 기쁨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넘쳐야 돼요. 아까도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저녁 하늘 노을을 보면서 거기서 어떤 하나님 은혜에 대한 눈물이 흘릴 정도로 그런 정도의 마음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경험주의. 이 경험주의.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경험에 근거해서 판단한다는 이 오류를 우리는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험주의를 중시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하느냐, 경험 안에 갇힌 하나님을 찾아냅니다. 그 결국에는 이 홍해가 갈라졌다. 경험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성경의 오류다 하고 빼버리는 수가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고로 믿느냐, 도마식을 얘기했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큰 믿음이다. 홍해가 갈라졌다는 사실은 인간의, 아까도 그림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인간의 그 과학적 지식, 한계에 갇혀있는 그 과학 지식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오병이어의 사건도 인간의 과학적인 방식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사건들입니다. 결국 그거는 인간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겁니다. 인간의 영역 안에 갇혀있는 그 사고로 하나님 영역에 있는 것을 이해하려니까 그 자체가 모순투성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때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근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인 사실을 사실이라고 인정하느냐, 나는 믿습니다라고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믿으시기 때문에. 그걸 못 믿는다 그러면 인본주의에 빠진 거죠. 홍해가 갈라졌느냐, 갈라졌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만나가 하늘에 떨어졌다고 믿느냐, 믿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나머지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모든 사실들은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럴 때 성경은 비로소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보면 신비주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성을 상실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신비주의는 신앙의 실제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여금 이상한 곳으로 빠져들게 만들게 되죠. 10페이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신비주의가 대체적으로 이런 쪽으로 빠지게 되면 이단 쪽으로 넘어가는 사람들 혹은 이쪽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참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이 신비주의를 우리 입장에서는 절대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신학의 분야들을 보면 요거 이제 우리가 신학 공부를 하는 입장이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신학은 크게 5 분야로 나뉘는데 첫 번째로 보면 구약 분야. 그래서 이 구약 분야는 구약 문어, 히브리 아람어 이런 거 공부해가지고 이제 원전을 해석하고 이런 건데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신학자로 목표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전할 입장이기 때문에 이 구약 원어를 배우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은 이 부분에 전공한 이 부분의 신학자들의 도움을 우리는 빌리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 이 분야의 전공 교수가 될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약 개론과 구약 강해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해야 우리가 설교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구약 개론과 구약 강해, 구약 개론은 구약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살펴보는 그런 것이 되는데, 이 구약 개론만 이렇게 훑어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 못합니다. 구약의 그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실제로 이 구약 책들, 구약 개론이나 책들 나와서 봤더니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구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39권의 책으로 되어 있고, 모세오경이 되어 있고, 역사서, 그 다음에 예언서, 소선지서, 대선지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갈라팔라하게 설명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사에서는 어떤 것이고, 그 다음 학에서는 어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갖고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것이 주는 바 우리의 은혜가 무엇인가? 이런 토를 달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이 교단에서는 구약 개론을 강의할 때는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구약 강의는 지난번에 우리가 수업 들은 것처럼 제가 그 주석을 쭉 다 했는데, 해석을 했는데, 그거를 이 주경신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구약 강의는 저는 해석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 분야는 원래 우리 조인수 목사님하고 나는 구약을 맡고 둘밖에 없으니까 조인수 목사님은 신약을 맡고 그리고 우리 학장 목사님은 전반적으로 조직 신학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이렇게 하시는 걸로. 그래서 하여튼 우리 조인수 목사는 신학 전공해, 나 구약 할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갈랐는데 일단 조인수 목사는 신약 계속 하셨죠. 네. 그래서 하셔가지고 신약 개론과 신약 강해, 그 다음에 본문 비평 이런 것들 하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이 교류 분야에서
이 조직신학 이제 나옵니다. 교리 분야에서. 그 다음에 현대신학, 이단, 종파, 비판, 기독교 윤리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드디어 이제 조직신학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신학이 어떤 점에서 보면 우리 신학을 공부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심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조직신학이 바로 써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넷째로는 역사 분야인데 교회사, 교리사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고 이 다섯 번째는 이제 실천 분야에서 목회학, 설교학, 뭐 교회 헌법, 선교학 뭐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는데 목회학은 제가 여름방학 때 그 설교학에 대해서 한번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그런 정도로 실제로 이 필드에서 직접 하고 계시니까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이 실무 경험이 다 있다 이렇게 보고 뭐 그거는 어드바이스 해주는 정도로만 해도 되지 않을까 우리 교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설교의 그 틀, 설교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뭐 이런 것은 별도로 한번 그 세미나 형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때 만드는 자료도 있고 하니까 필요하면 그 자료를 제가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교회 헌법 이걸 우리가 한번 다뤄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 그 학장 목사님이 다루실 겁니다. 하고 있으니까 이 교회 헌법을 잘 이해를 해야 교회를 우리 행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천 분야는 까딱 잘못하면 하나도 못 배울 수도 있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해가지고. 근데 분명히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학장 목사님 중요한 부분을 다뤄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 조직신학도 원래는 학장 목사님 하셨는데 원래부터는 이제 제가 맡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학장 목사님 하셔야 잘 가르치실 텐데 왕초보인 제가 이제 맡아가지고 왕초보가 저 금방 나름대로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도 이 조직신학도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7권이 더 있기 때문에 그 7권을 한 권씩 좀 나눠가지고 좀 더 세밀하게 스타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를 들면 신론이면 누가 신론을 더 세밀하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구원론 같은 누가 더 좀 정확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작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직 신학은 7개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대로.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서론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다루게 될 이제 실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삼위일체, 예정, 창조, 섭리, 기적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셋째로는 이제 인간론이 있는데, 여기 가면 인간의 기원 뭐 해서 죄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것들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아담과 하와가 그럼 범죄할 수밖에 없었느냐, 선악과의 문제 이런 것들 이제 집중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넷째로는 이제 기독론에서 그리스도 신성, 인성 그리고 낮아지심, 높아지심 뭐 이런 것 등등을 이제 다루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론. 이 구원론 진짜 좀 잘해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 공부를 제대로 목사님들 안 해놓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입으로만 신하면 다 구원받는다 해가지고 이 교인들 하여금 입만동동 정신을 만든다. 예. 이게 절대 제가 짓고 뭐 맨날 그런 뭐 사도 바울이 나쁜 사람이었나요? 다 짓고 이제 입으로만 구원 용서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그랬으니까 다 그런 거 아니냐 제지해도 된대. 진짜 잘못된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크게 때려줬어요. 입만 보면 한 4조 원 선도해가지고 감옥 갔다 온 친구 수백 명의 개미 주식 사람들을 골탕을 먹였잖아요. 근데 딱 형님이 그렇게 나를 비판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를 내가 잘못했다 하고 용서 구하면 하나님이 구해준대 나보고 비판하지 말아야 돼. 진짜 그건 진짜 구원론은 잘못이라는 거. 목사들이 그렇게 교육시켜놓은 거야. 그렇게 하더라니까 그놈 제가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지 하나 때문에 지는 4조 원 해먹어 감옥 1년 갔다 왔지만 또 돈 모아서 선생님한테 아줌마들 어떻게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론을 공부할 때는 우리가 진짜 조심스럽게 뭐 구원론은 사실은 보면 이 신론에 비하면 좀 쉽습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 신론. 그 중에서도 보면 이 삼위일체론. 이 삼위일체론이 왜 어려운가 하면 인간의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능력이거든요. 우리가 그 전자공학에서도 보면 애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전자장 이렇게 하는 거.
다른 거는 대충 손으로 맞추고 뭐 이런 경험할 수 있는데 전자장은 전혀 안 보이거든요. 머리로만 자꾸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이해를 못하고 제일 어렵다 그래요. 근데 따져보면 쉬운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삼위일체론도 보면 우리가 전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신비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경험적으로 추론해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 너무 어려워합니다. 근데 이 부분도 우리가 잘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잘 안 되니까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감리교 그 몰래 목사 같은 경우는 이 삼일천에 내가 엉뚱한 예를 갖다 들고 그런 얘기죠. 그런 식으로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룰 때 조심해서 다룰 그런 생각입니다. 나머지 이야기들은 제가 안 되겠습니다. 지금 너무 시간 지나가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은 좀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읽어오셔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중요한 포인트만 짚고 이 서론은 끝내겠습니다. 이것도 파일을 좀 주실 수 있나요? 서론 이거요? 네, 드릴게요. 이거 첨부하시고, 맞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거를 좀 더 새로 다 우리가 업데이트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할 때 미리 우리 교단의 뭐랄까 목사님들한테 교육용 교재로 사실 박영명 목사님 그 책 나눠주면 다 읽으라고 뭐 완전히 뒤로 다 나가버집니다. 용어도 좀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우리 현대적인 그런 감각으로 좀 다시 풀어서 가지고 그래서 쉽게 좀 읽을 수 있게끔 그러면서 또 중요한 부분만 축약해가지고 그래서 요약해서 이 실론편 이건 너무 요약되어 있는데 사실 보면 여기 삼위일체론 이 부분은 나중에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굉장히 심도 있게 제가 좀 다루려고 하는데 그런 걸 좀 요약해가지고 책으로 만드는 작업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 신학이 다 끝나고 나면 우리 교단의 책이 하나 만들어지는 그런 정도 수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시고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이 정도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이처럼 참으로 귀한 조직신학 공부를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리나이다. 이 공부할 때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은혜의 말씀만이 우리 가슴속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한 이런 체계의 틀을 우리가 갖출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잘 무장되어서 이 땅의 어떤 논쟁에서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 하심으로 하나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보존케 하는 그런 데 앞장서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